시간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2021년 첫 주일을 출발합니다. 올해도 하늘나라 창고를 여시고 때묻지 않은 정한 시간을 삶의 그릇에 가득 차도록 배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시간과 은사와 능력을 세상 근심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게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았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값없이 받았으니 가난한 이들과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힘써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년주일이자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여러분은 아주 드물게 맞이하는 성탄 후 두 번째 주의 말씀은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경이로운 의미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세상 어떤 말씀보다 감미롭고 달콤하고 향기롭기만 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우리를 찾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로고스 창가로 잘 알려진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신학적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길을 열으셨다는 성 아타나시오스의 감동 어린 고백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러난 것입니다. 일찍이 지혜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탄생하실 순간에 벅찬 감동을 이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부드러운 정적이 만물을 뒤엎고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의 왕자에서 사나운 전사처럼 멸망의 땅 한가운데로 뛰어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은 훗날 성탄 8일 축제의 저녁 기도에서 마리아 창가의 후렴으로 이렇게 감격스럽게 들렸습니다. 만상이 고요 속에 잠기고 밤은 달려서 그 한 허리에 다다랐을 때 주여 전능하신 말씀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신비를 기념하오리 당신 본속으로는 볼 수 없었던 성자께서 우리 인성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성부께로부터 나신 성자로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 되심으로써 타락한 만물을 일으키시오 당신 안에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버림받는 인류를 다시 천국으로 불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과 우리도 주를 기리며 축제의 기쁨을 소리 높여 노래하나이다. 만약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를 휘감는 어둠을 어쩌지 못하고 시리와 절망 가운데 태어나고 죽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빛이 없기에 집착과 망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어쩌면 창조의 첫 아침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까닭도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빛이 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마음으로 비춰온 빛이고 온 영혼과 존재를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방을 밝히기 위해 전등불을 켜려면 전등이 전깃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체험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께 연결된 결과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영혼이 밝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빛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의 장식이나 예배 때에 촛불을 켜는 것도 빛을 사용해서 영성 수련의 효과를 높이려는 은혜의 순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빛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거짓과 진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 내면이야말로 주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비쳐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빛은 존재론적인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빛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 후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고 이때부터 빛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생명을 조성하고 지키는 완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빛은 하나님의 생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숨어있는 것이며 밝은 것에 비해 우울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어둠 속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집착과 망상에 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요한은 자기 백성들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빛이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빛을 내 안에 영접하는 성도만이 새해를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빛이 하나님과 동기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인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의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은 모든 생명이 시작된 때부터 있던 참빛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 때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으로서의 이 빛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공통으로 존재합니다. 본문에 사람에게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인 빛은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의 위격인 로고스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빛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내면을 잠식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축제를 즐기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 소망, 사랑, 겸손과 온유 같은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빛 안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설명하였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단언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비춰온 빛을 내 안에 맞이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밝게 비추고 계실 때 우리는 나의 내면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았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은혜라고 부르고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로고스이신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은혜와 진리로 밝혀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두루 자신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마음에 비춰온 빛이고 온 영혼과 존재를 밝히는 빛입니다.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새해에는 이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는 여러분의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빛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 예양교회가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전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은 새 출발의 달입니다.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답답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마음과 비전으로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0일 주일은 세례주일, 신학대학주일입니다. 감리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애쓰는 신학대학과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롭게 시작된 2021년을 주님을 본받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힘차게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